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한낮에 햇살이 또 뜨겁고 따갑지만 또 아침과 밤 사이에 느껴지는 제법 가벼운 선선함이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또 위로해 주고 달래해 주는 것 같습니다. 햇살과 또 무더위가 필요한 사람들과 피조 세계에는 미안하지만 어서 빨리 이 더위가 지나가 주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다시 소예언서를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갈 책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두 권의 책이 내용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의 연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권의 책은 연결해서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소예언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건대학교 권오훈 교수는 교회는 사회다. 교회의 존재 자체는 사회적이어야 한다. 사회적 교회는 교회 밖과 관계를 잘 맺는 교회를 말한다. 사회성을 가질 때 교회는 사회적 교회가 된다. 교회와 세상을 안과 밖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세상도 교회의 안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예언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해석하는 하늘의 통찰력을 배우게 합니다. 소예언서를 읽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통찰력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발견하게 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공적이어야 합니다. 이 신앙을 예수께서는 소금과 빛된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학개와 또 스가랴의 강해를 따라오시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답과 또 길을 찾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다른 예언서들과 다르게 예언자 학개에 대한 정보를 본문이 충분히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학개라는 이 이름의 뜻이 축제, 춤추다, 절기를 지키다여서 학개가 축제나 절기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축제나 절기에 관한 예언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본문이 학개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서학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학개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에 무너진 성전의 재건과 또 그것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던 예언자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학개의 개인적인 정보들이기보다는 예언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언자 학개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말씀하심도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인 학개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학개가 활동했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정보들이 우리를 그 시대 안으로 깊숙이 끌어당깁니다.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또 15절에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2장 10절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18절 아홉째 달 24일 20절 그 달 24일에 예언서들에 나오는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파편화되어져 있는 각각의 예언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통합시키는 역할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1장과 2장에서 확인한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학개가 활동했던 시대는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고 이 시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포로기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586년경 영원할 줄 알았던 다윗 왕조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합니다. 이 멸망이 참 끔찍하고 비참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고 신성하게 여겼던 두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의 파괴였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이루신 약속의 땅을 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급기야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끌려가는 수모를 겪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멸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멸망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예언서를 읽어가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만났다면 절반만 읽으신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을 읽어가시면서 사랑의 하나님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들이 시대마다 상황마다 예언되어졌습니다. 538년 바사왕 고레스가 성전 재건을 허용했고 이스라엘의 포로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공표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고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제는 회복시키십니다. 고레스가 내린 이 칙령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포로기 전과 후로 나누게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자신들의 땅으로 되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시편 126편에서 히브리 시인은 그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절과 3절인데요. 1절부터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성전 재건을 위해 많은 것들이 준비된 것도 아니지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라는 이 희망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기뻤고 그들을 들뜨게 했고 또한 그들을 춤추게 했습니다. 절망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지만 반대로 희망은 이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의 역사는 생각지도 못했던 반대에 부딪혀서 중단되게 됩니다. 고향 땅에 남아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4장 4절부터 6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이야기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에게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을 성전 공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성전 공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멈추었습니다. 이 멈추었던 공사는 바사 제국의 몇 대 왕들을 거칠 때까지도 중단되었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리오 왕 통치 시절에 완성됩니다. 시대적인 상황들을 정리하고 나니 오늘의 본문 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했던, 또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구약학자인 반게 메런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적 성취와 종말론적 희망의 긴장 사이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시간에, 자신들의 시대에 성전이 재건될 거라 꿈꿨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려 멈춰버린 성전 공사를 보면서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체념합니다. 성전 재건은 이제 자신들의 사명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소예언서가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사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은 곧 정체성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는데요. 사명을 잃어버린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해 살게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그들 마음 안에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성전은 지어지지도 않은 채 폐허로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한 집을 지어 삽니다. 당시에 집을 지을 때 흙과 벽돌을 사용해서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판벽까지 되었습니다. 판벽인 널판지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인데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대리석과 같은 고가의 인테리어 내장재로 자신들의 거주 공간, 자신의 집을 꾸몄음을 의미합니다. 학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살 집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집에서 사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큰 문제가 되기에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일까요? 성전 공사를 중단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집요하고 끈질기게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학계의 책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숨는다고 해서 그들을 못 찾아내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숨은 곳 앞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가 있지 않아야 할 자리에 숨어 있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이때 아담은 어디가 아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돌이킴이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에 자신이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와 때문에 자신이 명령을 어겼다라고 아담이 변명하고 있는데, 이 변명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자신이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자신이 명령을 어겼다 하면서 아담은 변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전염성은 강력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하와도 뱀이 자신을 꿰어서 명령을 어겼다 변명합니다. 새 번역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변명을 훨씬 더 직설적으로 번역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말합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이 정말 누구의 탓인지, 정말 상황의 탓인지 너희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 보라는 말입니다. 하던 일이 잘 될 때는 괜찮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일들이 잘 되어 갈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때는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변명을 합니다. 누구 탓이다, 상황 탓이다 변명을 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이고 이 상황이 문제이다 변명하고 탓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누구 탓을 하는 것은, 상황 탓을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성서는 그렇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처럼 내 죄로 여기며 내 잘못이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나아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변명만 하고 탓만 하는 자들은 영적 침체라고 하는 이 깊은 늪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누리고 있는 그들의 삶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강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살피는 일부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진정한 위기였습니다. 약속을 받을 때 우리의 가슴은 뜨겁습니다. 사명을 받을 때 우리는 헌신을 결단합니다. 하지만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시험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가슴은 급속대로 냉각되고 우리의 헌신을 초래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성전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고난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라는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인지, 우리는 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지를 점검하라. 학개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개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의 길에 두라. 너희가 걸어온 길을 신중하게 돌아보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살아온 결과가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신중하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온 내 삶에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신중하게 돌아보십시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해야 할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명이 시작됩니다.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이라면 이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탐욕과 욕망을 위해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학개와 또 앞으로 읽게 될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고 싶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부딪히셨습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으십니까? 시험에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듣고 읽고 또 필사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어디에서 넘어졌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마음, 온전했던 그 마음을, 그 행위를 다시 가지십시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종교자들이 돌이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돌이키니 백성들도 따라서 돌이킵니다. 돌이키니 당연히 학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학개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인정합니다. 그들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세워집니다.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지도자인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입니다. 지금은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드디어 16년 만에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재개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였으니,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여기 감동시키다는 흥분시키다라고 하는 뜻으로 일으킨다, 각성, 분발, 자극, 선동한다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휘저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사명을 일으키고 다시 회복시키심을 의미합니다. 고요한 이 아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저어서 흔들어 깨워서 잊어버렸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또한 감동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올라야 할 산에 오를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베어야 할 나무를 베어내십시오.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들의 자격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의 행위를 살피시고 여러분이 할 일과 갈 길을 정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